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9번째 묵상,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본문 중 하나가 오늘 말씀인데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1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려 하심이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심으로 강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75세 때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 지금 한 대략 40여 년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인도해 오신 걸까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자리인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가시는 건가? 왜 나에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데려가셨구나. 이 예배의 자리까지 데려오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오늘 이 예배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함이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은 짐승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예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힘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그야말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설령 그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진짜 예배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2번이나 잔꾀로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에 대한 약속에 기대를, 믿음을 저버렸어요.
또 분명히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당신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좀 다른 믿음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 그의 비겁함을 보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모든 실패 속에서 결국에는 그가 이르게 될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열심이 아브라함을 이 자리까지 데려온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결국 한 영혼을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성경으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자명한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세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죽음의 침상에서 우리는 평생 이제 우리가 놓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로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오는데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에 그 절정의 믿음으로 내려놓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